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신 생애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중요합니까? 네, 모두가 다 중요하죠. 다시 두 가지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것이 더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족 예식에 대한 영적 의미를 고찰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직접 거행하지는 못하지만 성만찬 예식의 영적인 뜻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영감의 글은 성만찬의 집전은 저희 각 개인을 위하여 드려진 무한한 희생, 죽으심을 항상 생각나게 할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나게 하는 여러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 오늘의 본문은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의 살과 피에 관한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인자의 살과 피에 관한 이 말씀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 귀중한 요지, 교훈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교훈들은 무수히 많죠. 그러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세 가지만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표현은 53절과 54절이 비슷한 표현 같습니다. 53절에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라고 말하셨습니다. 왜 53절에는 생명이라고만 말씀하셨고 54절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다르죠. 생명은 살아있는 사람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생명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만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의 일반적인 생명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인자의 살과 피로 인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자의 살과 피는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53절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의 이 말씀의 뜻은 세 번째 교훈 중에 첫째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첫째 교훈, 첫째 요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생의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 생의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범죄자에게 선고된 운명, 즉 사망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당신을 인류의 담보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 담보물로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이브에게 집행유예가 주어졌어요. 죽지 않고 살도록 집행유예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비의 계획에 모든 후손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몸으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성자이든 죄인이든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인해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는 자는 결코 한 사람도 없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 인이 찍혀 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큰 희생, 죽으심의 상징들이라고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이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있게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빛이 우리 매일의 양식을 거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족 식탁은 주님의 식탁처럼 되고 끼니마다 식사는 성만찬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 즉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육적인 생명을 가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식사마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마시는 물 한 모금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의 어렵고 긴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있게 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54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요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즉 영적인 생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고 중생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생명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므로 우리는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바리에서 쏟으신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요? 그리스도의 쏟으신 생명은 결국 사랑을 쏟은 것입니다. 그 사랑은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따라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또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함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분의 찢겨진 살로 생각하고 말씀을 그분의 흘리신 피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또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즉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먹고 그렇게 마시면서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산다 그랬어요. 또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잠시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을 깨우실 것이에요. 자, 그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 오관으로 경험함으로 더 풍성한 생명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울 때 오관을 통하여 사물을 배웁니다. 시각, 눈이죠. 청각, 귀죠. 후각, 코죠. 미각, 혀죠. 촉각, 피부이죠. 이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사물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감각 기관은 다 이 오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 예식은 우리들의 모든 감각 기관, 즉 오관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의 오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부수어진 떡과 포도즙을 먼저 보죠. 그것은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계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청각이죠. 또 떡과 포도즙을 손에 만지며 느낍니다. 그것은 촉각입니다. 또 그 떡과 포도즙을 냄새 맡을 수 있죠. 후각이에요. 그리고 마시고 먹습니다. 그것은 미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만찬 예식은 오관을 통해서 우리 구주께서 달려 죽으신 갈바리 십자가를 더 배우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강권하는 힘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기억에 늘 새롭게 간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연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아울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만 견고해지고 영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으심만큼 우리에게 효험 있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소망의 중심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고착시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껏 능력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굴욕과 고난과 죽으심을 가리키는 이 성만찬 예식이 형식처럼 여겨지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우리들의 감각들이, 우리의 오관을 통하여 감각들이 일깨워져서
우리의 오관들이 일깨워져서 경건의 오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이다 라고 영감의 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더 많이,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으시는 예수님을 매달은 갈바리의 십자가를 우리는 더 자주, 더 많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즙을 그냥 예식으로 먹는 데 그치는 것보다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 즉 오관을 통해 부수어진 떡은 찢어진 인자의 몸이고 포도즙은 그분의 흘리신 피, 죽으심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시고 시각, 또 말씀을 듣고 청각, 손에 만지며 느끼고 촉각, 떡과 포도즙의 냄새를 맡고 후각, 그리고 마시고 먹으며 미각을 통하여 경험하고 새롭게 하시고 더 깨달으심으로 더 풍성한 생명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큰 희생 죽으심을 깊이 상고할 때에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에 동화된다. 그 영혼은 성만찬 예식 때마다 영적 능력, 즉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 예식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한데 묶이게 해 산연결을 형성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도 묶여지게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제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깊게 묵상해야 하는데 요즘은 대면할 수 없어 우리가 이 예식을 할 수는 없지만 영감의 글에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인이 찍혀 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큰 희생의 상징들이라고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그분의 십자가에 인찍힌 떡과 음식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며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시면서 그분의 십자가가 반사되는 물을 마신다라고 생각하시며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말씀의 빛을 잘 이해하시면 그런 말씀의 빛이 매일의 양식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 식탁은 주님의 식탁처럼 되며 끼니마다 식사는 성만찬과 같이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식을 할 때는 떡과 포도즙을 드실 적마다 또 예식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마다 우리는 이런 귀한 영감의 빛을 잘 생각하면서 드실 때마다 상상 가운데서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고뇌 중에 세상 죄를 지신 분이 성별하신 그 동산을 우리도 지나갑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셨던 그 투쟁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늘의 주제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심장한지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구속의 경륜은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갈바리의 사상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성한 감성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는 찬양이 그런 마음과 입술에 있게 될 것입니다.
갈바리의 무화적 헌신, 희생의 장면들을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영혼들에게는 교만과 자아숭배는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주의 담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의 무화적 봉사와 무화적 희생을 숙고하면 숙고할수록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한 사도의 말씀을 더욱 완전히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어서 성만찬 예식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매 식사 때마다, 매번 물을 마실 적마다, 또 실제로 말씀의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분의 죽으심을 깊게 숙고하고 깊게 고찰하고 깊게 명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한없이 부어지는 놀라운 그 사랑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받을 때에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좁은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이 생의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힘든 일들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그렇게 사랑과 생명을 충만히 받으심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생애, 또 사랑이 풍성한 생애, 생명이 넘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자의 살과 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생의 모든 생명들이 존재하고 또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생명을 얻으며 더 풍성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풍성한 사랑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받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며,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나 뵈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귀하게 돌보시며 또 한 주간 생애할 때도 주님의 장중에 붙으셔서 안전하고 또 복된 생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